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교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관계, 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한 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개혁이 얼마나 오역되고 삭제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원래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이방인입니다. 11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과 할례를 받는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명 전에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였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한때 멀리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이 멀리 있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적용하라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소중히 여기라 이겁니다. 어디에서? 한 몸을 이룸에 있어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들이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주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다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전에는 멀리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고 한 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뭘로?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셨다 이거죠.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얼마만큼 오역이 되고 삭제되어 있는가.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한 몸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인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 몸 안에 들어갔고 한 몸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됐죠.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화해와 화목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화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수로 갈라져 있던 사이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화해라 이거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서 치러지는 값을 말합니다. 화목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값을 치루어지는 것, 값을 지불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르다 이거죠, 의미가.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죠. 화해 제물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올바르게 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되어진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이 다르다 이거죠. 단어 하나 오역시키고 개학시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의미를 완전히 훼손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의 십자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개혁은 뭐라고 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앞뒤에 맞지 않게 배를 해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나님의 원수관계에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복되는 은혜, 과거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로 회복되어지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두 군대와 같다고 성경은 솔로몬 노래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렸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군대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버리시지 않았죠.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인 뇌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여러분은 접붙임이 되었죠. 원래 가지들은 이스라엘이죠.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구원은 어디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일은 없습니다. 잠시 버린 것처럼 보이죠. 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거부한 대가로 인해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버림이 되었죠.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이 좀 있으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 여러분들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내 해석, 내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누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 주관적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거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유대인은 이방인이 됐든 종이나 자유인이 되었든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침례의 종류에 대해서도 7 침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성령에 의한 침례,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침례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이겁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결국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물론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차별이 없는가? 어디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가? 할례가 무슨 효력이 있는가? 어디에서 그 효력을 잃어버렸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인하여서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개혁처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나타납니다. 화해의 제물과 화목의 제물이 나뉘어져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화목제물이 나오신다 이겁니다. 값을 치루어지는 값.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화해의 제물, 화해와 화목은 다르다 이거죠. 가정의 화목을 누린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가정에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물론 개혁은 그 화목 제물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뭘로?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과 화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전에는 원수지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 성경이 변개되고서 그것을 설교하라고 보십시오. 어떠한 설교가 나오는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11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원수였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방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교제 들을 수 있죠. 주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에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화해를 이룬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시죠. 결국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수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길어서 가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내버리고 동네에 나아가서 외치죠. 자신이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이 마귀에 들렸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치유해달라고 그랬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마땅한 것이냐? 개 취급을 하였죠.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훌륭해요?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옳습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는 이방인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들어가야 할 자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있었는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실 그대로 나는 이방인입니다.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고 산다 이거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신들이 주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인간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가운데에서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해서 주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물론 천국과 하늘나라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야? 내가 과거에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현재는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죠.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했던 저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었느냐? 살아있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설명해봐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질문을 받을 때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답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믿는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가, 그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는 것. 여러분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은 둘이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몸으로 만들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켜 놓고 그러고 있는 것. 몇 번 말씀드리죠? 오역되고 삭제된 그 구절로 인해서 설교해보라고 하지. 뭐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 엉터리로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죠. 자기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고 말을 해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죠. 거기 14절 말씀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벽이 있었죠.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존중했습니까? 아니죠. 개 취급했죠. 자신들만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에게 뭐가 필요해? 모세와 율법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모세와 율법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성전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로 바꿔치게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먼저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가? 아니면 성전이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 어떠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해석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가 화해케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에서도 화평이 나오죠. 화목이 나오죠. 화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있는가? 비슷하게 기록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들인가? 그 의미가 다르다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고 했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우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방인인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회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서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날 은사의 주자들이 뭘 구해요? 표적들을 구하죠. 어떤 이상한 이적들만을 구하죠. 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뭘 찾아요? 지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멍청한 인간이 자신이 석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웃기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아니하는 중이라고 하는 자가, 머리 깎은 자가, 대학 석자 교수라고 하는 자가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가 대단히 지식 있는 것처럼, 성경 지식도 없는 자가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과연 얼마가 구원받고 거듭나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무 것이나 성경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걸 듣는 자들도 오해하게 되고 또 그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왜곡되게 될 수밖에 없죠.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 가지만 해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고 십자가를 통한다고 하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한 역사인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화해와 화목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죠. 십자가를 들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음에 있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원수된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에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욥기서 1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시는도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 문자적으로 인해서는 욥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것, 또 영적으로는 과거에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만들으셨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뿐 아니라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을 오역시키고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무엇을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는가? 올바르게 증거할 수 없지요. 그러니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죠. 자신의 지식이나 자랑하고 있고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경험들이나 자랑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들, 성경 구절들 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 구절들을 해석하는 건 없잖아요. 제 자의적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잘못 인용하는 것이 없잖아요.
구절 구절대로 그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14절서부터 그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죠. 그 원수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씻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서 화해를 이루었죠. 물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믿는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고 한 몸 안에 들어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전에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죠. 그것은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분리되어졌던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그 의미와 그 말씀의 뜻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을 앞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다 보면 듣기 싫은 것도 있을 겁니다. 누가 듣기 싫어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서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